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이유, 동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는 어땠는가죠? 구원받기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신에게 있어서 거기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쑥 빠져나가고 떠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는 죽은 영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영혼들은 여러분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죄, 부모로부터 이어오는 여러분 원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 자범죄가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있던 자들인데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류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그야말로 버림받은 하나님의 존재, 죄 가운데 태어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얘기하면은 첫째가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절 보면은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말하는, 이 세상 풍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의 삶의 기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원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행위만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유행 따라 살아갈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한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 풍조를 자꾸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공중의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여러분 불순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불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 달라붙어 있는 것이 누구냐? 악한 마귀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질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해 갑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현실과 미래를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말로서 신체, 이 육체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살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크스. 그런데 저 육체라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은 소마, 여러분 육체의 그 가지고 있는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성품, 타락한 성품, 부패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부모로부터 원죄를 이어받은 여러분 이 타락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안쪽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패함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욕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부패된 성품과 여러분 이 부패된 그런 심성을 가지고 계속 무엇인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욕심.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육체의 욕심 따라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이 나도 모르게 가만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네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상 근본적으로 3절 후반절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본질상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떠나라.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 동기입니다. 그런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4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4절에서 9절까지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4가지가 나옵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 4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죽이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여러분 멸망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구원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 땅에 인간들이 사랑하는 것은요 전부 다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뭐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간의 우정의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랑들은 사실은 전부 다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심지어는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조차도 서로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서로 생각이 같지 아니하면 그 관계가 남남처럼 돼버리는 것이 여러분 지금의 풍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적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게끔 만드신 것, 이게 하나님의 그 크신 여러분 사랑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조건부적 사랑이잖아요. 세상 것은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 줄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를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사랑하는 이런 잘못된 조건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고,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없다니까요. 받을 만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은 전혀 있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보장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원튼 원치 않든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소유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갈 자격을 얻고 티켓을 따서 여러분 그야말로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다가 눈뜨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여러분 영생과 구원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자비입니다. 자비. 7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비하심. 자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게 자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첫째로 긍휼이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야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그야말로 공짜로 얻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야말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가장 꼴불견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적으로 교만한 것이 가장 꼴불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1억이라도 내놓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행위가 워낙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랬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를 만난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 다음에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여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착한 일인가요? 부재하는 건가요? 나누어 주는 건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선한 일인가요? 그럼요, 그건 착한 일일 수 있죠. 선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는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자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 앉아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시옵소서, 저 사람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강구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잘되라고, 범사가 잘되라고, 강건한 축복.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보게 되어지면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2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복을 빌어주고 은혜를 빌어주고 평강을 빌어주는, 축복하라. 빌축자에다 복복자,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강구하신답니다. 영혼이 잘되라고, 범사가 잘되라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의무사항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를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였다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9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축복,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림의 떡이지.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은 하나님의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되지 말고 내 삶의 현실이 되고,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열매 맺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